교회 탄생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번에 3주년 새벽 기도의 그 주제가 칭찬받는 성도. 맞아요? 네. 칭찬받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칭찬받는 성도가 되려면 먼저 행복해야 되죠. 행복해 하면 자연적으로 칭찬받는 성도가 돼요. 근데 칭찬받는 성도가 되려면 오히려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해지면 칭찬받게 되죠. 어때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세요? 별로 아니에요. 행복하세요? 지금 행복하세요? 네. 새벽이라 옆에 사람 얼굴 보시면 좀 그런데 그래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인사 한번 하세요. 아직 그 얼굴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부디 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그 행복을 보고 교회를 다니고 함께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특별히 이한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행복하신 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얼굴 좀 보세요. 얼굴이 고운하다. 난 잘못하면 눈 부셔가지고 볼 적마다 눈이 부셔요. 이유가 있죠? 눈 부시는 이유가. 세계보건기구에서 각 나라 행복지수를 조사를 했는데요. 54개국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1위가 방글라데시예요. 2위가 아제르바이잔, 3위가 나이지리아, 그리고 4위가 필리핀, 5위가 인도, 그리고 37위 프랑스, 38위 미국, 39위 영국, 41위 스위스, 42위 독일, 한국은 23위예요. 54개국에 1위가 어디라 그랬죠?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고 세계 원조를 받고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 나라가 1위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나라가 어떻게 해서 1위인가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나라 이름이 방글라데시예요. 여기 행복 순위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행복은 물질적 풍요하고는 상관이 없다. 여러분들이 행복하는 데 있어서 상황과는 행복은 별개다. 별로 상관관계가 없다. 그것만 알아도 행복할 수 있어요. 교회가 큰 교회여야 행복한 거 아니죠.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들이 성공해야만 꼭 행복한 건 아니에요. 행복은 성적하고 행복은 물질적인 풍요하고 상관이 별로 없어요. 행복은 선택이에요. 선택. 행복하기로 마음먹으면 그때부터 행복해져요. 부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한교회 다니면서 행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건 기적이야, 기적. 어떻게 이한교회 다니면서 행복하지 못해?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 난 목사님만 뵈면 행복해. 그래서 나오라 그러면 아무 때나 와요. 부디 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복이 어디서 오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행복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행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첫째로 행복은 3가지 얘기할 거예요. 첫째로 행복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행복은 편안이 아니고 평안이다. 한번 더 합시다. 편안이 아니고 평안이다. 이 편안하고 평안 어떻게 다르죠? 편안하고 평안. 그냥 어려운 거 안 불러봐요. 편안하고 평안은 어렵게 생각합니다. 니은하고 이응하고 달라요. 편안은 몸의 상태가 좋은 걸 편안하다 그러죠. 돈이 있으면 편안할 수 있고 좋은 차 타면 편안할 수 있고 여러분의 교회를 잘 지으면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행복한가요? 아니죠. 큰 집에 사는 사람, 저는 서초동에서 목회하니까 뭐 한 100평에 사는 사람 다 있어요, 우리 교인들. 근데 행복하지 않아. 평안하지 않아요.
그러면 평안은 뭐냐? 마음의 상태가 좋은 거.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가 좋은 거. 그러면 이 영혼의 상태, 마음의 상태가 좋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영혼의 상태, 마음의 상태가 좋을 수 있어요? 그건 겸손하면 돼요. 내 마음이 겸손하면 평안해져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으로 살아요. 사람과의 관계, 사람 앞에서는 언제나 섬기는 자로 있어요. 내가 다스리거나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섬기는 자로 살아요. 그리고 환경에 있어서는 자족하는 것.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자족할 줄 알고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겸손하게 있으면 내 마음이 평안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이 정도 사람이니까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내가 회사에서는 이 정도 월급을 받아야 돼. 내 자녀는 최소한 이런 학교는 다녀야 돼. 스스로 높아졌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섬기는 자로 있고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그럼 불행해져요. 그분의 약점이 무엇인지 보고 보완해 섬기는 자로 있는 거예요. 목사님을 여러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바꿀 목사님? 목사님의 약한 부분을 섬겨주는 거예요. 쿰 식구들, 소그룹 식구들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에 있어서는 자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업에 실패했거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것이고 자족하는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어요. 부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겸손하니 스스로 자기를 자꾸만 낮춰야 돼. 그러면 얼마든지 평안해져요. 행복할 수 있어요. 스스로 높이니까 나는 교회에서도 이 정도 대접을 받아야 되고 내 자녀는 이런 학교를 다녀야 되고 차는 이 정도 수준의 차는 타야 되고 스스로 자꾸만 자기를 높이니까 그것이 되어도 불행한 거예요. 나는 가분하다. 이만치 사는 건 은혜다. 내가 이 학교에 다니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이거 봐, 아멘을 안 하지. 이렇게 자신을 낮춰서 겸손하면 행복할 수 있는데, 그죠? 벌써 행복해지잖아요, 그렇게 하면. 자,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행복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에 그런 거 아닌가요? 행복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성장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한번 답시다. 성숙의 행복이다. 성장하고 성숙은 어떻게 달라요? 성장은 외적인 것이 자라는 것이고 성숙은 내면이 자라는 것이죠. 내면의 인격이 자라고 내면의 성품이 자라고 내면의 신앙이 자라야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속사람이 성숙해지고 속사람이 주님을 닮아갈 때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과 실패 속에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하려면 변화해야 돼요. 아까 평안하려면 뭐 해야 된다 그랬죠? 겸손해야 돼. 그럼 성숙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변화해. 변화는 두 가지의 변화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으로의 변화가 있고 하나는 죽음으로의 변화가 있어요. 우리의 외모는 죽음으로의 변화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40 넘어가면 무릎이 아프고 욱신거리고 눈이 잘 안 보이고 귀가 잘 안 들리기 시작하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점점 그러다 어느 날 죽는 거. 육신의 변화는 언제나 죽음으로의 변화. 그러나 이 육신의 죽음의 변화로 가는 건 누가 막을 길이 없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점점 젊어질 수 있어요. 점점 싱싱할 수 있어요. 그죠? 점점 주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은 부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숙해지면 행복해져요. 신앙생활 하면서 참 이게 성숙해지지 않는 사람이 이게 문제예요. 그게 불평이에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오잖아요. 새벽 기도 와서 기도 많이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아. 참 교회에서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이 오히려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경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경건하려고 하지 말고요. 언제나 용서함 받은 죄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경건하면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새벽 기도 많이 하는 게 자기 의가 돼요. 11조 많이 하는 게 자기 의가 된단 말이에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게 자기 의가 돼요. 그래서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한국교회 새벽 기도 많이 오래 한 사람,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이 대부분 문제야. 왜 그래? 자기 의를 잘하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새벽 기도에도 여러분 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새벽 기도하고 나면 어떻게 변해야 돼요? 아, 나 용서 안 받은 죄인이구나. 그래서 가분해하는 거야. 은혜로 여기는 거야. 고마워하는 거야. 감사하는, 아멘. 네. 그게 진짜 새벽 기도 하잖아요. 그게 성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의 인품이,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 닮아가면 그렇게 변화되어지면 그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서초교회 구역 소그룹에 수험생 둘이 있었어요. 소그룹 식구들이, 구역 식구들이 열심히 두 학생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1년 후에 한 학생은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Y대학에 입학, 한 학생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구역 소그룹의 분위기가 아주 묘해져요. 한 학생은 좋은 대학에 붙었고 한 학생은 붙지 않았어요. 그 어머니들의 분위기가 아주 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어떻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좋은 대학에, 명문대학에 붙은 어머니는 기뻐할 수도 없어요. 한 학생이 떨어졌으니까.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같으면 이한교회 구역장 여러분, 지혜로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 학생은 같이 기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한 학생은 붙었어. 좋은 대학에 붙어, Y대학에 붙었어요. 그 한 학생은 공부도 다 잘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묘해.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근데 그 한 대학에 떨어진 어머니가 어느 날 자기 집으로 구역 식구들을 다 초대했어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얘기하기를 내 아들은 떨어졌지만 우리 아들은 붙었으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냐고. 그리고 함께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그러니까 온 구역 식구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아메교회라고 아멘도 안 하죠. 이게 바로 예수님 마음 아니겠어요? 슬픈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이렇게 예수님 닮아가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행복이. 부디 예수님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성숙하는 거 변화에. 그래서 제 책 중에 이런 변화라는 책이 있어요. 변화. 자, 이건 우리 목사님 선물로 제가 드릴 테니까 이번에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들으면 시상이죠? 시상 없습니까? 자, 목사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질 때 행복해진다. 아멘. 네. 제가 지금 5학년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5학년 몇 반인 것 같아요? 그건 안 가르쳐줘요. 절대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근데 제 인생에 목적이 하나 있어요. 그 인생의 목적은 큰 대형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예수님 닮기 원해요. 그래서 제가 6학년이 되어지면 어느 날 여러분이 저를 보고 목사님 뵈니까 마치 예수님 배운 듯 합니다. 이거 봐, 남의 교회 목사가 아멘도 안 해요. 그런 칭찬 듣는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면 예수님이 생각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예수님 닮아갈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행복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적에 행복은 사명이다.
한번 더 행복은 사명이다. 생업, 직업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이루고자 자신을 바치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절대 사명을 발견한다. 그 절대 사명이라는 건 뭔 말이냐면 내 젊음과 인생과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는 사람. 절대 내 생명을 다 바쳐서 사랑할 대상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그걸 발견한 사람이 행복한 거야. 내 인생 모든 걸 다 바쳐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께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발견하고 그 일을 위해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최대의 행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 3절 성경 구절이니까 한번 같이 보십시다. 만일 같이 있습니다.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성령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기쁨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몇 번 나와요? 4번. 짧은 문장 속에 기뻐하라는 단어가 4번씩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기뻐하는 거예요. 행복해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기쁨을 보면요 참 이상해요.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아니 줄여볼까요?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전제라는 단어가 이 제사 용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릴 때 짐승을 잡습니다. 소나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소나 양을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이제 불에다가 태워 올립니다. 그 마지막 그 남아있는 뭐가 피가 있겠지, 피. 그래서 제사 드리면서 마지막에 그 피를 향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부어요. 그러면 막 지글지글 타오르겠잖아요. 바로 향내 나는 제사. 무슨 얘기예요?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다 너희를 위해 쏟아 붓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잘 되고 빌립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너희들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진다면 나는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다 너희를 위하여 쏟아 붓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니 너희는 나와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라. 아주 고차원의 높아온 그런 기쁨이죠. 이 기쁨은 세상의 기쁨이 아니에요. 부부간에 노닥거리며 노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그죠? 이 기쁨은 나의 젊음과 인생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뜻이 다른 사람이 잘 되어지는 것, 교회가 잘 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명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즐거움. 이 한 교회가 잘 되어지는 것, 그걸 보면서 나는 고생하고 나는 어려워하고 나는 고통받고 나는 손해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는 기쁨. 이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기쁨이에요. 그래서 카이 히트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 인생 최고의 날은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 이 사명을 발견하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나라의 민족 시인 중에 윤동주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윤동주의 시 중에 여러분 아는 시는 뭐가 있어요? 네? 윤동주의 시 중에 바람에 나는 잎새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하늘로 한 점 부끄러 먹기를. 윤동주의 서시. 그러나 윤동주의 서시보다 더 훌륭한 시가 있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시. 윤동주의 시의 십자가라고 하는 시. 쫓아오는 햇빛인데 십자가 꼭대기에 걸렸습니다. 햇볕은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이다가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 나와요. 행복했던 사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윤동주가 나라 잃은 서름으로 어느 날 교회를 찾았어요. 교회를 찾다가 이렇게 보니까 십자가가 꼭대기에 달렸어요. 아, 이 나라의 해방은 요원하구나. 나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시파람이나 불며 서성이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다시 십자가를 보니까 한 사람 생각났어요. 행복했던 사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죠. 십자가가 허락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의 생애 속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바로 십자가 아니겠어요? 죽음을, 지옥을 넘나드는 그런 고통의 심연 속에서 그분은 마지막 한마디 뭐예요? 다 이루었다. 이 시인이 보는 역설적인 행복이에요. 죽음을 넘나드는, 그리고 지옥의 10년을 넘나드는 고통 속에서도 그분은 행복했어. 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걸 내다보면서 이분을 행복해하는 거예요. 행복했던 사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내 한 몸 죽더라도 나로 인해서 이 나라에 해방이 온다면, 그런 뜻 아니겠어요?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어요. 이게 행복이에요. 이 수준 높은 이 얘기를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이해한 교회는 좀 이해됩니까? 여러분, 행복이 뭐냐? 돈 많이 버는 게 행복이 아니란 말이죠. 출세하는 게 행복이 아니란 말이죠. 행복이란 평안이 행복입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이란 성숙이 행복입니다.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행복이란 사명의 행복입니다. 내 젊음과 인생과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거죠. 그런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2장 17절에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선율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거기 전제에도 동그라미 치셨죠?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전제의 기쁨이 나에게 있게 하소서. 내 생명과 내 젊음과 내 인생과 내 소유를 다 바치더라도 교회가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고 내 주위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나는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여러분이 칭찬받는 성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행복해야 돼. 내가 칭찬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님 앞에서 평안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성숙해지고 내가 주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면 저절로 칭찬받는 성도가 되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셔야 돼요. 시시한 행복 말고 저를 한번 보세요. 김행복. 행복해야 목해도 돼요. 우리 목사님 얼굴 한번 보세요. 되게 행복해 보여요? 네. 제가 조금 더 행복해 보이죠? 제가 목사님보다 아마 10살은 더 많을걸. 근데 내가 더 젊어 보이잖아. 행복하셔야 돼요. 행복하면 젊어져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니까 여러분. 저도 고생 많이 했어요. 저는 사랑의 교회 옆에서 교회 개척했잖아요. 난 못 모르고 독일에서 공부하다 와가지고 못 모르고 사랑의 교회가 난 얼마나 유명한 교회인지도 모르고 시작했어. 그랬더니 자꾸 사람들이 사랑의 교회만 가더라고. 근데 행복하게 하니까 교회가 됐어요. 거기에서 땅 한 평에 5천만 원씩 가는데 어떻게 땅도 샀어요? 행복하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행복하면 성공합니다. 행복하면 잘 됩니다. 행복하면 형통합니다. 행복하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이런 행복이 이제 여러분들의 사명으로 이어지는데, 에베소서 1장 23절에 그런 말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하나만 더 얘기가 말씀을 마칠게요. 교회가 뭐냐 이렇게 말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사람이 살아나. 교회 오면 행복해져요. 교회 오면 강건해지고. 아멘을 안 하네. 교회 오면 행복합니다. 교회 오면 강건해집니다. 교회 오면 좋아집니다. 사람이 살아납니다. 교회 오면 형통해집니다. 교회 오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살아나면 교회 오지 말래도 오지 않겠어요. 그죠? 교회는 사람 살리는 거죠. 사람이 살아나는. 왜 그러냐면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을 형통케 하는 공동이죠. 교회는 축복의 근원이죠. 축복의 근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복을 받아야 돼요. 빨리 아멘 하세요. 네. 교회 와서 복을 받아야 돼요. 교회 와서 형통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만물을 이끌어가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영원 승리의 공동체예요. 축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그거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교회가 벌써 교회 세워진 지가 제가 10년 먼저 개척했네요. 우리는 13주년 지났으니까. 그래서 16주년 될 때에, 교회 단생 10주년 될 때에 저랑 교회 개척에 참여했던 한 10명 정도 같이 모였어요. 저는 교회 개척 참여했던 소위 개척 멤버라는 분들이 계시죠. 저는 그분들 절대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교회에는 개척 멤버, 개척 공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가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끼리 만나면 안 된다. 여기도 지금 교회에 개척해서 개척에 참여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지면 그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뭐 했냐면 다른 사람들 자꾸만 섬겨요. 그래서 10년 동안 한 교회를 섬겨주고 교회 개척에 참여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10주년 될 때 밥은 한 그릇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식당에 오라 그랬어요. 그것도 몰래. 또 다른 사람들 알면 안 되니까. 모였어요. 모여서 서로 밥 먹고 그동안 서로 있었던 이야기 나누면서 돌아가면서 간증했어요. 10년 동안 서초교회를 통해서 받은 복이 뭐냐. 그랬더니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얼마나 복받은 얘기를 많이 하든지 참 제가 고마웠어요. 제 옆에 장로님 계시는데 그 장로님 자기 복받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 제가 스톱시켜서 그만하라고 막 했어요. 그러다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서초교회 때문에 정말 큰 복을 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나만큼 복받은 사람이 없어. 교회 개척에. 나는 교회 개척 시작할 때 몸이 굉장히 약했는데 교회 개척하고 참 건강해졌어요. 교회 개척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혜 주셨어요. 저는 공부도 잘 못했네요. 우리 목사님은 공부 참 잘한 분이잖아요. 그 교수, 서울여자대학 교수도 하신 분이지만 나는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 주셔가지고 책을 24권도 더 썼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어디 가면 나보고 지금 작가 선생님 그래. 우리 아이들이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 귀하게 공부를 우리 아이들도 아빠 닮은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참 귀하게 잘하셨어요. 믿음으로 잘하시고요. 우리 아이들은 독일에서 잘하다가 왔잖아요. 그래 한국어 가지고 이 한국말이 딸려가지고 공부하는 게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중학교 가가지고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 딱 보니까 40분에 39. 야 이게 뭐냐 이거. 여러분 아셨네. 40등 중에 40명 중에 39등 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야 고3 때 말입니다. 40분에 23 했어요. 근데 대학교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서울대학교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서울에 있으면 서울대학교.
서울이 학교에 들어갔어요. 서울에서 약간 떨어집니다. 근데 잘 자라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대학을 졸업하고 선생님하고 있고, 또 아빠의 뒤를 이어가지고 서울신학대학에 다니다 지금 군대 가 있고, 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 개척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아멘. 여러분들 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이거 이야기면 이렇게 하고, 나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아멘. 행복하시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뭐 여러분 칭찬 말고 말할 것도 없어요. 이게 내가 행복하고 교회가 잘 되어지니까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행복하세요. 다 칭찬받는 성도야. 우리 교인들을 보면 다 칭찬해줄 것밖에 없어요. 이 한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잘나지 않았어요. 내가 행복하게 목회하거든요.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3분만 더. 우리 교회 앞에 공터가 있어요. 구청에서 쓰는 공터가 있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공터 좀 우리가 좀 쓰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300평 되는 공터를 우리가 문화체육마당을 써요. 얼마나 귀해요. 그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나 여름인데 땡볕인데요. 거기가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주님 저기다 나무도 좀 심어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어느 주일날 말인가 제가 예배드리러 왔는데, 2부 예배드리러 왔는데 보니까 거기에 소나무가 한 20그루 멋지게 쫙 누워 있는 거야. 이야, 하나님, 내가 그냥 속으로 생각만 해도 저렇게 나무를 갖다 주셨구나. 그리고 2부 예배드리면서 제가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이런 생각했는데 소나무를 저렇게 많이 갖다 줬다고. 근데 교인들이 좋아가지고 박수 쳤어요. 그리고 예배드리고 나와보니까 소나무 한 그루도 없어졌어요. 어디로 다 뿌렸어요. 어디를 가는가 알아봤더니 이웃에 그 아파트 짓는데 거기 조경하는 나무에 앞에 이 목사가 이렇게 주책이야, 주책. 알아보지도 않고 성질도 급해. 이렇게 실수가 많은 거야. 그 창피해가지고 내가 얼굴 내 방에 와가지고 이렇게 멍청하게 앉아있는데 우리 교회 한 분이 오시더니, 목사님 소나무 몇 그루 살까요? 왜 나무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지금까지 강단에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졌는데 뭐 그까지 소나무 몇 그루 못 살까요? 나 한 말도 안 했어요. 내가 어떻게 뭐라 그러겠어요. 그리고 어느 날 어디 갔다 왔는데 보니까 며칠 어디 갔다 왔는데 그 공터에 소나무 2그루가 생겼어요. 소나무. 그 한 그루에 500만 원씩이에요. 그래서 1000만 원 주고 그 소나무 2그루 사놨어. 그 심어놨어. 내가 그거 보고 무릎 꿇었죠. 내가 이런 성도가 있으니까 못해요. 그래서 그 나무 이름을 내가 은혜나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서출교 올 때 한번 보세요. 소나무 큰 거 멋진 거 2그루 생기는데 그게 목사의 부족함을 성도가 채워줍니다. 절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기호 목사님 훌륭해요. 훌륭한 분이에요. 제가 젊은 목사님 말씀 훌륭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약점이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좋은 눈으로 보면 우리 송 목사님 열정이 있잖아요. 열정이 있고 그런데 그러나 뒤에서 보면 혼자 기뻐하네. 혼자 좋아하네. 제가 세상 물정 몰라서 저런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게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머지않으면 우리 서초교회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복되고 형통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디딤돌로 해서, 우리 목사님이 저를 디딤돌로 해서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야 되고 한국교회를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참 고맙기는 목사님 개척하셨는데 제가 한국의 개척교회가 여러분들 보니 큰 교회만 많죠. 개척교회, 100명 미만의 개척교회가 사실은 90%가 돼요. 90%.
근데 그 중에 50명 정도도 안 되는 교인들을 안고 오늘도 신음하며 고통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 섬기는 일을 9년 동안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들이 되어져서 참 제가 봐도 정말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어요. 그 일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함께 한국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